순종하지 못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도 희한하게 이 세상에 인생을 살다 보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떻게 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거절함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거절함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가 사람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가 치기를 싫어하니까 그에게 그 사람이 이르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가 그를 떠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아주 많이 다치도록 상해를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선지자의 무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도 불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무리 안에 분명히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사람은 앞선 사람이 불순종하고 정말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고 자기가 죽을까봐 순종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이 이야기의 한 가지 포인트는 순종할 때 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야기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히 불순종한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유를 분명히 오늘 말씀 3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not obeyed the voice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바알의 것들, 아세라의 것들, 우상의 것들로 바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몬과 첫 번째 전투를 했고 오늘 아침에 말씀에 두 번째 아벡 전투에서 그곳에서도 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암몬이 패하는 그 삶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신만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돕고 이기게 하시는 건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잘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마지막에 실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핵심은 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베나닷을 멸절하고 죽였어야 했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그를 놓아줬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불순종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라는 이 예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가,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왜 이 이야기가 됐나 했는데 그 사람이 35절에 그 사람 치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너는 나를 쳐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싫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 네헴이라는 단어, refuse, 거절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자아에서 거절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해버린 겁니다. 리젝해버린 거예요. refuse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명령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섭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떤 목소리로 전달되어지는지, 내 삶의 어떤 환경으로 내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은 내 안에 싫어하는 것, 바로 내가 싫어하는 나의 자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가 싫어하는 이 거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이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절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거절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거절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며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순종하지 못할 때 자기의 결정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렇게 해서 아까 상함을 입게 된 선지자가요 38절 이후의 말씀에 아하방을 만나러 나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수건으로 38절에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 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상해서 그 상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왕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왕 앞에서 소리를 질러 왕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나보고 이 사람을 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딴짓을 한 사이에 한눈판 사이에 그 사람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맡길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에 그가 도망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그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40절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이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방의 어리석은 판단이 앞쪽에 있었죠. 베나닷을 놓아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형제요 하면서 그는 내 형제라 이러고 그의 생명의 구걸 앞에 그를 놓아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자신의 뜻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바로 그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상함을 입은 선지자 그가 나아갔을 때 외쳤던 말이 바로 자신의 결정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라는 40절의 말씀에 어떤 것이었죠? 그가 집중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을 놓쳐버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았던 사명을 붙잡아야 했는데 그가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사소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나아갔을 때 아방의 예를 들면 어떤 일이었죠?
베나닷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각들을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살렸을 때 나에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산의 주판들을 계산하며 그래 내 형제여 너를 놓아주마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이죠. 결국에 현명하지 못하게 결정한 그 한순간, 이 연약함의 자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자신의 결정의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하방에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명성에 관한 것, 자기 이익에 관한 계산, 이 샘놀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삶이 끊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세 번째 거로 들여다보는 한 가지 은혜는요, 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뒤늦은 후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늘 뒤늦은 후회를 할 수 있다. 오늘 말씀 4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그 한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 앞에서 갑자기 두건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팔이나 이마에다가 자신들의 선지자의 표식들을 좀 이렇게 해놓고 다녔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을 그가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뒤늦은 후회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알죠?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하방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했던 건데. 그러면서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을 깨닫게 되는 그 진리를 알게 된 그 순간에 그의 삶 가운데 막막함이 근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라는 순간에 찰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아합 왕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후회는 잠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진정한 회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는 별로 별 볼일 없는 회개였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것들이 그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러한 뒤늦은 후회를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는데 제 길치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야 되는데 교만해졌어요. 내가 내비를 안 따라가고 분명히 달라스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 길이었는데 길이 너무 막혔는데 내비를 안 따라가고 엑시스로 빠져나가서 로컬 길로 그냥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비는 계속 이걸 타고 가라고 저한테 오더를 주는데 과감하게 엑시스를 하고 로컬로 갔다가 제가 방향을 감각을 잃어버렸고 반대쪽으로 가고 오히려 학교를 더 늦은 시간이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믿고 가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 속에서는요, 나의 선택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어쨌을까요?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내비를 벗어나지 않는 경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는 내비의 말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길을 갈 때는 내비가 제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뒤늦은 후회가 엄청나게 그때 그렇게 그냥 내비를 믿고 갔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뒤늦은 후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때에 바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결국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거절함을 바라보게 되고 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신앙의 자리, 바로 자신의 결정에 자신의 책임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을 보면 단 한 가지가 제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 왜 내가 이러한 삶으로 거절함을 일으키고, 내가 왜 나의 결정에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나의 연약한 신앙에 관련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단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책임지고 단호하게 결정할 텐데, 이게 단호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모습,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요, 결국 믿음이 없이 가니까 뒤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 생각하다 보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며 그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딱 하나 떠오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그랬더니 그들이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견고하게 키울까? 고민하다 보니 그 믿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나에게 소망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피스템이라는 단어,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쓰인 휘포시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기초라는 단어의 기초. 여러분, 이것을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의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 그것의 기초가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로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히 세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약속이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어 있어요. 십자가에 묻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참마음, 진리된 거룩한 마음과 온전하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이미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 나아가는 인생은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지러움도 있고, 팬데믹이라는 것도 끝난 듯 하면서도 아직도 기승이고, 무언가 더 어지러움만 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호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에게 바로 이것을, 이 신앙이라는 이 믿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땠기에요? 연약했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담쌓은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붙잡아 주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려고 그에게 계속해서 관심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시는데, 그는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근심은 하고 가나 결국에 종국에는 다음 장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최후를 맞게 돼요.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인생,
나의 불순종의 연약함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함께